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비를 내려주셔서가 아니고 신호를 봐서가 아니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방울도 그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에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7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일곱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걸 또 특송에 적용해 주셨는데 유무초, 나속초, 우리 이제 입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무초, 나속초가 왜 유무초, 나속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3월 9일 주일 영종만나교회 주일 설교를 보시면 그게 왜 그런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무초, 나속초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 7개의 절기를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6월절, 무교절까지만 자신 있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초로 시작하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초실절과 초막절인데 그 두 개만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순서대로 외우면 좋겠지만 순서대로 몰라도 이제 7절기를 안다는 것에도 대단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첫 주에 절기에 대해 이제 정의를 이제 할 때 절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모에드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절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모에드라는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간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에 대한 것까지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간표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어떤 관련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봄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을 희생하여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와 동시에 그 희생으로 누룩과 같은 우리의 죄 또한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초실절은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절기들에 대해서도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요 세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어떤 관련과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초실절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넘어가기 어려운 주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초실절을 설명하는데 초실절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실절과 칠칠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과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살짝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2개에서 3개의 절기에 대해서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 절기에 대해서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되지만 한 귀로 듣고 그래도 마음에 담아 보려고 애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냐? 사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가요, 모두 다 가까운 시기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본 11절 말씀에 보면 초실절을 안식일 이튿날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을 이야기하냐? 안식일은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고 난 후에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요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켜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니산월 15일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일 저녁부터 16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7일 아침이 바로 초실절에 제사가 드려지고 초실절의 절기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나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안식일의 다음 날 아침에 지켜지는 절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무교절 다음 날 안식일,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그러면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며칠 뒤인 거죠? 6월절에서부터 며칠 뒤가 초실절이에요? 네, 3일 뒤인 것이죠. 앞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된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메시아의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초실절에서 초실의 의미가 첫 열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열매가 갖는 의미는 그냥 1번이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있으면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갖는 의미는 처음이 열림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열리게 되는 그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실절이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이 비쿠림이라는 초실은 모든 것들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무화과의 첫 열매, 밀의 첫 열매, 포도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물을 다 합쳐서 그 중에서 가장 첫 것이 되는 것, 그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표 소산물이 7가지가 있는데 2개는 곡식이고 5개는 과일이에요. 그 2개의 곡식 중에 그 2개의 곡식은 보리와 밀인데 보리와 밀 중에서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요 7가지 소산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그 열매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해 동안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가 무엇의 열매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농경 사이클에 대해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농사는 가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해 농사가 사실은 11월 말 11월 초 되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때인데 한 해의 추수에 이제 감사로 마무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우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비를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그 비가 내리게 되면 쟁기질을 시작함으로써 바로 다시 그 농경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요, 모든 농사를 시작하게 해주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가 있어야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른 비를 히브리어로 요레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른 비는 하나님이 그 때를 가르쳐 주시는 비라는 거예요. 그 때를 사람이 알 수 없죠. 비가 언제 내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그 비를 내리는 때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다. 그래서 요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농부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제 농사를 시작해야 될지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쟁기질도 못하고 파종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농사가 지연되면 한 해의 그 농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돼요. 그러면 농작물들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잉여 식량이 많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그런 흉년이 한번 닥치면요, 몇 가지 농작물만 망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자녀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이른 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이 굉장히 간절해져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좀 주세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리시는 그 이른 비의 신호를 보게 해주세요. 그 응답만 있으면 뭐든지 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비를 내려주셔서가 아니고, 신호를 봐서가 아니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때와 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방울도 그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에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나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그 복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서 시대의 농부들도 그런 기도 가운데 그 겨울을,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첫 비, 그 이른 비가 내리고 나서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를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충분한 비가 지속해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농부들은 그 겨울을 정말 기도 없이는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겨울을 잘 보내고 봄이 찾아오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추수하게 되는 품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인데 사실 처음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보리와 밀을 같이 뿌리거든요. 근데 보리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익기 때문에 보리를 먼저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주식인 밀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식량이 바로 보리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5, 6월에 그 보리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그 보리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리는 파종이 빨리 그 수확을 할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소산물이었기 때문에 한 해의 이스라엘의 소산물 중에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바로 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의 첫 열매,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보냈던 겨울 끝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초실절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첫 열매 드리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그 해에 보리만이 아닌 모든 수확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를 잘 끊으면 이제 그 한 해의 농작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를 시작해가지고 밀추수, 그 다음에 이제 과일들, 무화과, 포도, 석류, 대추야자, 올리브 이 순으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는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그 초실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유월절 같은 경우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지만 초실절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가장 첫 열매인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에 모두 참여하지 않아요. 초실절 3일 전이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지키러 다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근데 언제 고향 가서 보리단 베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또 하나님께 그거를 초실절까지 맞춰서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마치면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장에 의해서 이 초실절 제사가 맞춰지면 그 이후부터 전국 각지의 보리밭에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보리를 벤다, 먼저 수확을 한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실절 제사가 언제 맞춰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제사가 딱 끝나야지 그때부터 낫을 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초실절 제사가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지켜지는데 정오 이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 스케줄에 의해서 정오 전에 끝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 아침에 정오가 되면은 그 시간 이후부터는 추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수를 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오가 지나면 초실절 제사가 드려졌구나 하고서는 전국에서는 그때부터 보리를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부활과 관련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를,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3절에 보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주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초실절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 절기를 소개할 텐데요. 그 절기는 바로 칠칠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외울 때 유무초, 나속초 할 때 칠칠절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순절로 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칠칠절과 오순절은 지키는 시기도 다르고 지키는 예식도 다릅니다. 다른 절기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칠칠절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칠절은요,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샤부옷. 샤부옷은 그 샤부아의 복수형인데, 이 샤부아가 7일을 말합니다. 숫자 7을 의미합니다. 근데 샤부옷은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에 7이 곱해져서 49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49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9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절기를 49일 동안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49일 동안 도대체 뭘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절기를 지키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초실절은 대표성의 원리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처음, 이스라엘 전국에서 처음 수확한 그 첫 열매, 그 첫 보리단을 드리는 절기인데, 그 절기는 누가 드리는 거다? 성전의 제사장이 드리는 절기다. 그런데 칠칠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이 아닌 각 개인이 수확한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스타트로 해서 49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개인이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러 오는 것입니다. 이 49일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 49일 동안 매일 그 단을 바치는 게 아니고요. 그 49일이라는 기간 안에 개인이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하루가 아니라 49일의 기간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보리가 익는 시기도 다르고 수확하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49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개인이 드리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리고 첫 열매로서의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국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면서 각 개인이 처음 수확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이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게 초실절과 칠실절에 대한 가장 퍼펙트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보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초실절과 칠칠절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가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무엇이냐? 오순절.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시고, 또 모르시면 또 잊어버리시고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오순절은 칠칠절, 즉 49일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라서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은 50일째 지켜지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의 취지와 의미는 그 40일 동안의 추수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의 문헌인 탈무드에 보면 이 날을 그냥 샤부옷이라고 하지 않고 아제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뭘 마쳤을까요? 추수를 마쳤다. 긴 칠칠절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의 추수가 이제 다 마무리되면서 이걸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초실절에 지키는 절기에 대한 것과 칠칠절에 대한 절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은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레위기 23장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순절에 대한 내용들은 감사의 절기로서 맥주감사주일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언제죠? 언제예요?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초실절은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수확의 추수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고, 칠칠절은 49일 동안 개인이 드리는 절기로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 오순절은 초실절과 칠실절을 49일 동안 잘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게 오순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칠칠절과 오순절, 이게 다른 절기라고 했는데 지키는 마음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칠칠절은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초실절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긴장된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가 잘 끝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추수가 다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대하는 마음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에는 긴장된 마음으로 날을 세면서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숫자를 세는 그 단위가 오메르라고 하는데, 그 오메르의 뜻이 보리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메르에 숫자를 붙여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그래서 49일 동안 숫자를 붙여서 그렇게 날짜를 셉니다. 근데 여러분,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그 날짜가 오기를 바라면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숫자를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셉니다. 그러니까 카운트업이 아니라 카운트 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수능날 셀 때 카운트업 하는 거 보셨어요? 나 수험생 된 지 지금 300은 아니군요. 수험생 된 지 100 며칠 막 이렇게 세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수능 100일 전 딱 되면 D-100 하면서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그 수능날을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 보리단을 바치는 기간 동안 이 오메르 숫자를 오메르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메르 49부터 내려가면서 카운트다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당시 농부들이 이 칠칠절 기간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보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은 봄날이고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추수하는 시기인데 왜 이런 시기를 이렇게 긴장하며 마음 졸이며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칠칠절 기간에 부는 두 개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 오메르게스를 세는 7주 동안에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바람이 불었는데, 하나는 북서풍이고 하나는 남동풍이에요. 북서풍은 비바람을 동반한 차가운 바람이에요. 남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바람들이 적절하게 불어야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남동풍은 과일에게, 여름 과실에게 좋은 바람이고, 차가운 북서풍은 이 밀이 초반에 익을 때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연글기에 필요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부는 거예요. 필요할 때 불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들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곡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열매를 맺고 추수해야 되는
이 과일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농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오메르 계수의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남동풍이 잘 불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과실의 곡식과 과실의 수확이 모두 풍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의 7주 동안 성서시대의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 이 두 개의 바람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전설이 있어요. 남동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첫 주에는 북서풍, 나머지는 남동풍,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후렴만 개사한 건데 전혀 어색함이 없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잠도 깨실 겸 해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남동풍아 불어라, 남동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첫 주에는 북서풍, 나머지는 남동풍, 할렐루야 아멘. 이 가사가 자꾸 생각나서 원곡의 가사를 잊어버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원곡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인데 뭐 비슷한 바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노래를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것도 노래로 하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농부들은 정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심정으로 이 시기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염원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마다 찾아오는 중요한 이 바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성소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도가 동쪽에, 거기가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네모가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성소고, 그 안쪽이 지성소, 그 바깥쪽이 이제 성소인데, 그 성소에 무엇을 갖다 놨냐면 한쪽에는 진설병, 한쪽에는 등잔대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에 보면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 있는 곳은 방위로 볼 때 북쪽이고, 등대가 놓여 있는 곳은 남쪽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북쪽에 밀로 만든 진설병이 놓여 있다는 것, 밀 농사를 위해서 북서풍이 시적절하게 불어줘서 밀수하게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쪽의 등대는 무슨 의미일까요? 남동풍이 잘 불어야 올리브꽃이 잘 수정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등대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동풍이 잘 불어줘서 올리브가 풍년이 되고 그 기름으로 성전의 등대를 밝힐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기원을 담아서 남쪽에다가 등대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람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바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바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뜻대로 불지 않는 그 바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북서풍이 되어주겠다는 사람, 때로는 나의 남동풍이 되어주겠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닌 자꾸 내 방법과 내가 보이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인생의 여러 변곡점들을 지나오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부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바람에서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겨울을 지나 첫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늦은 비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바람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바람 때문에 죽고 그 바람 때문에 살 것 같다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운명이 그 바람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그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허무한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것,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람으로 흔들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운명의 7주는 긴장감 속에 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닥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77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바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광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에요. 그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분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원하지 않는 그 차가운 북서풍을 맞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그 비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바람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그런 오메르 개수를 세고 있는 그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바람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걸지 마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보릿단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오순절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실절과 칠칠절의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세요. 누구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언제 내 삶에 이 바람이 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비와 바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내가 그동안 구했던 그 북서풍을 위한 기도, 남동풍을 위한 그 기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